오늘 말씀 제목은 약속을 붙잡는 믿음 이렇게 잡았고요. 본문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오신 분들 함께 찾아서 함께 낭독하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이해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도 그렇고 오늘 준비한 말씀의 내용도 제가 좀 캐주얼하게 좀 이렇게 쉽게 가볍게 생각을 하고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이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0.00001%의 노도 없이 그대로 다 이해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분이 예한 내용들은 그 말씀과 더불어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그렇게 될지어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머릿속으로도 다 인정하셨지만 실제로 그 일이 신실하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분들을 그 자식이 자신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경우에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이해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분이 약속하지 않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말이나 대고 아멘, 아멘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주의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말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이런 모든 내 귀 속으로 들려오는 그 이야기들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 기록된 내용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지 않고 아무 말이나 대고 아멘하고 아무 말이나 대고 이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거기다 걸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도로서의 자세가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거나, 그죠? 잘못된 이단 종교 생활을 하듯이 우리가 잘못된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을 정확하게 붙들고 신앙 생활할 때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어떤 신실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인지 목사의 말인지 종교 지도자의 이야기인지 구별하지 않고 아무 말이나 단에서 나온다고 해서 아멘하고 그 말에 순종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에 보면 약속을 붙잡는 믿음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약속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이 할 때 그 약속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약속, 이것은 사람이 하는 약속은 100% 실현 가능성이 꼭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아무리 내가 약속을 했어도 꼭 내가 그날 그 자리에 몇 시에 만나기로 해 이렇게 얘기해도 많이 버스가 늦던가 재난이 일어나던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지키지 못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대부분이 내가 마음이 변경이 되거나 마음이 이제 왔다 갔다 하거나 하면 또 약속을 못 지키게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뭘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말이 결국은 약속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거고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가 약속한다 그 말은 그 약속의 의미로 일단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우리가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루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다 이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있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겠다 그러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신실한 약속이고 그 말씀을 붙잡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내어드리고 훈련받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신약에도 비슷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서 3장 4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시리라 함과 같으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고 판단받고 할 때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은 정말 옳구나. 하나님 말씀을 정말 의로운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사람이 한 약속이나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이구나. 제가 뭐 좋은 일 하는 것 같았는데 마음속에 봤더니 그 동기가 선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참과 거짓이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모든 것들이 다 의롭게 드러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약속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선언을 하시게 되면 그것이 곧 약속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못 믿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그 말은 반드시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양을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알아보기 위해서 창세기 1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는 명령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있는 구절로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내 고향을 떠나라고 했고 친족도 떠나라고 했고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떠났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100%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고향은 떠났는데 친족과 아버지는 다 데리고 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서 이제 아버지가 죽고 떠나게 되는데 그때 또 친족을 데리고 갑니다. 롯을 데리고 가요. 결국은 이런 과정들이 진행되면서 수많은 시간적인 지체와 때로는 롯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고충과 시간 낭비와 고생과 이런 것들이 벌어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으면 그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시간 낭비하게 되고 자기가 자기 발목 잡고 죽게 갈 일 돌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롯을 데리고 가고 뭐 나쁘지 않을 텐데 하지만 말씀과 내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수하게 부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순수한 게 부합하는 상태까지 만들어 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문제를 제기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계속 지적을 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돌아설 때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2절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록해 놨는데 아브라함이 떠날 때는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모르고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금방 다 알기가 어렵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에게 한꺼번에 다 알려주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그 걸음걸음마다 필요한 만큼 알려주시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 아브라함보다도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 한 사람이요
더 복되고 더 값진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린 기록된 성경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연구만 하면 뭐 별의별 논리까지 다 찾아내고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진실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너무 넘치는 것들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보다도 사실은 더 복되다. 사실 아브라함은 모르고 떠난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우리는 다 알려주고 성경을 통해서 알 만큼 다 있지만 우리가 알지 않으려고 해서 모르는 것들도 많고요. 또 그렇게 써 있어도 우리가 신앙의 성숙도가 따라가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기 어렵겠죠. 12장 4절에 보면 창세기,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래서 롯도 또 데리고 갑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롯도 데려갈 필요가 있으면 붙여주셨겠죠. 그죠? 너가 떠날 때는 롯과 함께 가거라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런 말씀이 앞에 없었어요. 근데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도 떠나고 친족도 떠나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롯을 데리고 가는 바람에 여러 가지 이제 고난을 겪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롯과 모든 것들을 결별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서 있는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고 땅을 주는 것을 확정하게 되죠. 그죠? 창세기 13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든 명령하신 대로 친척과 아비를 다 떨치고 하나님이 처음에 명령하신 그 상태가 된 상태에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확정 지어주시고 이제 이게 네 땅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18절 창세기 13장 18절에 그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기고 가서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평화에 거하며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되죠. 아브라함이 받은 것에 대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데 이 받은 것은 명확하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이전에 주겠다고 하신 것을 실제로 그 약속대로 그 확정 지어 주시자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받을 때는 이 받은 것이 성경에서 나에게 주고자 약속했던 것인지를 잘 살펴보고 감사하셔야 돼요. 길에서 지나가다 예쁜 여자 하나 꼬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 안 되겠죠. 내가 고스톱 치다가 돈을 좀 따가지고 돈이 막 그냥 주머니에 생기면 어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약속하지 않은 것을 내가 받을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거나 나에게 주어진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안 되고 내게 들어오는 이것이 내가 성도로서 받을 만한 것이고 합당한 것인가,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내가 받는 것인가를 돌아보지 않고 잘못된 것을 받게 되면 누가 속이려고 주는 게 아닌가. 그죠? 누군가가 불필요한 친절을 베풀 때는 잘 생각하지.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하나. 그죠? 진짜 그리스도 안에 성도로서 형제로서 자매로서 잘하는지, 나한테 무언가 얻어내고 꼬시고 어디로 데려가려고 잘하는지, 그죠?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죠, 그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것으로서 나에게 주신 거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배를 그때 드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약속하신 내용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아무거나 막 나한테 생긴다고 다 좋아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또 여호수아로 가서 역사적 배경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여호수아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워놓고 가나안의 땅에 정복 전쟁 같은 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그러면 여호수아라는 굉장히 그 전쟁의 영웅이나 아니면 강한 어떤 장군으로서의 이미지, 어떤 리더로서의 확고한 이미지.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본받아 뭐 이런 찬송도 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어느 곳에서든 사람을 주제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리스도 십자가로에 가는 내용의 메시지를 우리가 얻어야지,
여호수아라는 한 위인을 우리가 존경하는 데서 머물면 안 되겠죠. 물론 그 한 개인이 신앙으로서 하나님 앞에 멋진 삶을 살았다면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필요는 있지만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위인으로 기록해놓은 책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아니면 뭐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내용으로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만약 하늘나라거나 천국이면 들어가자마자 막 매 지지고 볶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나쁜 놈 잡아내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겠죠, 그죠? 여기는 천국이나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성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 것은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다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를 훈련하는 장이지, 내가 누군가로 칼로 찔러서 죽이고 내가 무엇인가를 약탈해서 가져오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싸우시고 알아서 다 넘겨주시고, 그죠? 알아서 다 항복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적 훈련을 하는 그러한 삶의 영적 훈련의 장을 가나안 땅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신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그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느냐 하는 것을 초점을 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서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의 섬기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이 온 백성과 함께 일어나 이 요르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전쟁의 리더로서 세워놓으신 겁니다. 모세가 죽은 게 맞나요? 여러분들? 죽었나요? 뭐 어떤 분들은 모세가 죽지 않았을 수도 있다. 왜냐면 모세 무덤이나 시신회관에서 정확하게 성경적 기술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일단 우리가 뭐 성경을 문자적으로 본다면 그 답을 성경 기록에 근거해서 우리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로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어둡지 아니하였고 타고난 힘이 줄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도 그렇고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모세는 분명히 성경의 기록상 보면 죽었다, 120살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 말씀대로 너무 깊이 이렇게 꼬아서 보는 것보다는 죽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세가 죽을 때 상태를 보니까 눈이 쨍쨍하고 힘도 좋고 빵빵하고 막 이렇게 막 상태인데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그죠? 뭐 엘리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죽을 때 보면 맨 눈이 어둡고 뭐 힘이 없고 막 이런 상태인데 죽을 때가 됐는데 힘이 너무 좋아. 이 뭐 눈도 좋고 막 이런 상태로 돼 있어요. 과연 이 모세가 근데도 불구하고 죽은 이유가 무엇일까 희한하잖아요. 그죠? 대부분 아프거나 뭐 병이 들거나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죽거나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저는 이걸 읽다 보면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저희 아버님 생각도 나고 너무 정정하신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희한하다 이게. 그러면서 아까도 제가 이거 말씀 묵상하다 보면 결국은 그 아브라함도 이제 아버지가 다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혼자가 돼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되돌아보다 보면 아버님이 여태까지 살아 계셨으면 내가 이렇게 교회라는 것을 만들 수 있었을까? 아마 꿈도 못 꿨을 것 같아요. 아버지 밑에서 그냥 숨도 못 쉬고 있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보면 그런 또 하나님의 또 시간과 때가 있어서 그런 또 뭐 각자의 영역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리더들을 교체도 하시고 하시는 것 같아서 모세가 죽은 것은 이제 자기 역할을 이제 다 끝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뭐 아시는 얘기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죠. 그죠? 그래서
그 불순종한 사건을 한번 가볼게요. 민수기 20장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또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백성들의 불만이 여러 가지 불편한 것 때문에 불만이 터지는 장면인데, 회중을 위한 물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함께 모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아론과 이 사람들에게 모세에게 이제 불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5절로 가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고 이 악한 곳으로 데려왔느냐? 이곳에는 씨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또한 마시물도 없도다 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가족들 배경에서 분리해 내셔서 가나안으로 가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는 것이고, 침례를 받았다는 건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과거에 내가 어떤 삶으로부터의 완벽하게 죽음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갖다 놓습니다. 광야로 갖다 놓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들. 그죠? 근데 사람은 지금 계속 뭘 하고 있냐면, 씨도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도 없고 물도 없고 뭐 이렇게 찾습니다. 인간의 눈은 무언가 자기가 여태까지 기대했던 세상적인 어떤 문명의 이기나 자기가 편리했던 어떤 것들, 그 세상 육신적인 것들을 찾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면 광야에 여러분들을 내놓습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즐기던 어떤 여러 가지 즐겼던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다 단절시키고 죽음을 상징으로 하는 과정을 거쳐서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상태로 여러분들을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보면 씨가 없어도 풍족하고 물이 없어도 풍족하고 모든 것이 풍족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물도 없는 거에 불판이 생기고 뭐도 없는 거에 불판, 옛날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재밌었는데 지루하고, 이렇게 해서 보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은 시동을 걸고 나가기가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한 일이십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간을 자꾸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꾸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간은 자꾸 악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수가성 여인이죠, 그죠? 우물가의 여인을 봤을 때도 그 여인도 물을 뜨러 왔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물 항아리 버려두고 갑니다. 그죠?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죠? 오직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에 우리가 영적 눈이 떠지지 않으면 계속 물동이 끌어안고 있고 낚시질할 금을 끌어안고 이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 성장의 시동을 가질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할 수 있으면, 더불어 갈 수 있으면 세상에 어떤 것이 뭐든 다 없어도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민수기 10장 7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더불어 지폐를 함께 모으고 너희는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지금 이들이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내어주시려고 또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말하라. 그러면 그것이 그 자기의 물을 내리니 너는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그들에게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모세가 그분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 앞에서 막대기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반석 앞으로 회중을 함께 모으고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반역자들아 이제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반석에서 물이 나오면 모세와 아론이 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나쁜 일이 벌어지기 조짐이 일어나기 전에는 조짐이 항상 주어가 자기 자신에게 인간에게 지금 쏟아지고 있죠. 포커싱이. 모세가 손을 들어 11절 그 막대기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풍성히 쏟아나고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이 마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아까 8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되냐면 그 바위 앞에 가서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을 해라 이렇게 얘기해서 말만 하면 되는데 돌을 갖다 2번씩이나 쳤죠, 그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그 르비딤에서 있었던 첫 번째 물을 쏟는 사건과 다르게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12절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세와 아론이죠.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이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죠. 그래서 모세의 역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섭리로 인해서 모세가 죽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여호수아서 1장 3절로 오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다시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니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직전인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미 내가 너에게 줬다. 뭐 영어로는 완료형 시제를 쓰고 있어서 이미 내가 주었다는 형식의 시제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받은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 거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료형 시제로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걸로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으로 갖고 섬기시고 약속 붙드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또 이제 출애굽기 3장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할 상황으로 한번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또 보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3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그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이제 거기 뭐 회초리 들고 뭐 맞고 어쨌든 간에 그냥 고통스럽게 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부르짖는 걸 들었다는 거죠.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고 들었고 알고 계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히브리 민족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고 다 봤고 들으셨는데 왜 400년 동안 이렇게 지내다가 구해 주셨을까? 이 내용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한 장 전으로 가서 2장 23절을 가보겠습니다. 2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이집트의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속박으로 인해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속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가 올라와 하나님께 이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들고 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외친 거죠.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출하게 된 명확한 근거가 다음 절에 나옵니다. 24절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듣고 신음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얘기를 딱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입장에서 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있다라기보다 이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뭘 지금 하신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하고 그들에게 약속했던 말이 있지. 그 약속을 기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뭐예요? 약속이
기억되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가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근거한 기도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도록 그들이 부르짖은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출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그분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약속해 준 것인가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근거로 인해서 하나님께 구해야지, 하나님께서 아 맞아 내가 그거 너한테 약속한 거 맞구나 하고 주시지, 아무거나 근거 없이 내가 일방적으로 뭐 하나님 내가 대학 가게 해주시면 뭐 할 거야, 그리고 내가 하는 약속은 그건 다 부도수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왜 하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실행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네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의 큰 형통과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공부하고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했는지를 잘 알고 그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가 행동해야 그 일이 형통하게 되고 성공하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 약속되어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이런 기록된 말씀에 대한 순종을 얼마나 잘 하느냐 하는 그 순종의 훈련의 장으로서, 그죠? 이 출애굽하고서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은 경배와 찬양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는 것들만 훈련을 받았지 군사 훈련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나 군사 훈련을 시키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들은 예배와 경배를 통해서 그것을 잘하면 하나님께 대신 싸워주시고, 그 잘 못하면 이제 승리가 우리의 것이 이들의 것이 아니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움직이시는 것을 또 보기 위해서 느헤미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그 궁궐에 잔을 드는 사람으로서 있다가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가고 여러 가지 흩어지는 그런 포로기에 다른 나라에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에게 자기 고국의 이제 소식을 묻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을 묻는 상황이 생기는데 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포로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자, 그러니까 다 여기저기로 포로로 다 끌려갔는데 그때 끌려가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자들이 있는데, 그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고통과 치욕을 당하며 또한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벽의 문들은 불탔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지금 자기 고국 땅에 있는 민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국가적인 어떤 그 구조나 경제 구조나 어쨌든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예배드리는 재단이나 이런 것들이 성벽들이 막 이제 훼손이 돼 있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향의 불운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보고 어떻게 기도하느냐를 보겠습니다. 8절로 가보겠습니다. 1장 8절, 느헤미야 1장 8절. 느헤미야가 어떤 식으로 기도하는지 보겠습니다. 간청하건대 전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르시기를 만일 너희가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 널리 흩으리라. 그래서 말을 안 들어가 죄를 져가 지금 흩어졌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내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면 너희 중에서 하늘 맨 끝 지역에서 쫓겨난 자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내가 택한 곳으로 거기로 데려오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면 흩으신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서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우리가 다시 모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그 약속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갖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는 불필요한 거예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하나님한테 우리가 묻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는 일들이 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마음 중심에 정말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지 않으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종교생활 하다가 시간 다 보내게 됩니다. 그죠? 뭐 대학 가게 해주세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병을 낳아서 뭐 하려고 하는데, 그죠? 건강한 몸으로 죄 더 열심히 지으려고 그러는 거야? 뭐죠? 대학 가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 대학 가가지고 혼자 교만해져가지고, 뭐 잘난 척하고 다니려고 그러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물으시겠죠. 내가 대학을 가야 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어떤 말씀을 내가 성취하게 하려고 한다든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그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우리 기도하거나 하는 자세들을 자꾸 취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밑도 끝도 없이 자기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약속된 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약속된 것을. 10절 이제 그들이 주께서 그 주의 크신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오 주여 간청하건대 이제 귀를 기울이사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기 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원하건대 이날 주의 종을 형통하게 하사 자기를 형통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형통하게 해달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데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형통하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 사람이 눈앞에서 주의 종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였나니 나는 왕의 잔을 드는 자였나이다. 그래서 긍휼한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나같이 초라한 종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그걸 위해서 내가 이 이방 국가에서 형통하게 하고 그 일을 행하는 일에 거침이 없게끔 도와달라 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제가 좀 짚었으면 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봐라. 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냐. 우리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국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애국심의 상황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를 하는 목사님들이 계시죠. 특히 뭐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많이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히브리 유대인을 선택한 건 하나님의 전체적인 경륜에서 하나님의 일에 선한 일을 성취하고자 유대인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신 거고 지금 느헤미야 기도처럼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일반화시켜서 대한민국을 하나님 복음의 성시화를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십시오. 막 이런 거들은 성경에 약속이 없어요. 대한민국을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특별하게 대한민국을 쓰겠다고는 약속이 성경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걸 가지고서 슬쩍 가져다가 걸고 쳐가지고 자기 정치적 야욕이나 자기 애국심의 발로에다 갖다가 떡하니 갖다 붙여갖고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대한민국을 세계 경제적인 부의 국가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그런 거 기도하라고 성경에 되어 있지 않잖아요.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 대한 성취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것이 지금 애국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각자 여러 나라가
다 뭐 바빌론은 바빌론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부를 경제적인 부라는 것이 축복이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섬기고 풍요로워지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약속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된다. 신약교회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건 신약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도록 국가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죠?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방해하지 않도록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런 선상에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애국심을 가지고 국가가 뭐 잘 돼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라고 신약 성경 성도들에게 얘기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는 오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져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죠. 그럼 나중에 이 문제가 심각해져서 진짜 법적으로 교회 예배를 폐하는 상황이 되면은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헤쳐나가서 교회의 모임이 폐하지 않도록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강구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신약교회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이 막 어떤 애국주의적인 상황, 애국심을 부추기는 데 가져다가 쓰면 약속의 오류가 벌어지죠.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신약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보기 위해서 그냥 누가복음 12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려니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 아니면 신약교회 성도가 아니더라도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뭐냐면 나를 시인해라.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 그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의 주님이구나. 이분이 어떤 분이구나를 내가 시인하면 하늘에 가서 내가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그죠? 은혜로 구원을 하겠다. 그 조건이 뭐냐? 나를 인정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적으로 순종하시며 십자가로 향해 걸어 나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 일을 나를 인정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가서 이들이 나를 인정한 백성들입니다. 이들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고 이들과 더불어 내가 함께 살겠습니다 하는 약속의 성취를 내가 하겠다 하니 너희들은 그 내가 약속한 백성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나를 인정해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분을 시인하는 걸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그분이 인정하고 그분이 선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커다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분의 눈에 합당한 일들을 하도록 그분이 기뻐하고 인정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사는 것이 신약의 교회 성도들과 신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시편 22편 30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22편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씨가 그분을 섬기리니 주께서 그것을 한 세대로 여기리라. 그들이 와서 앞으로 태어날 한 백성에게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내되 그분께서 이것을 행하셨음을 드러내리라. 자, 시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이 출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은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향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한 내용을 반드시 성취하시죠. 그래서 그분은 오직 십자가로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선택한 백성 안에 들어오면 내가 그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내가 그것을 약속하마. 그래서 내가 약속했으니까 내가 약속한 건 난 꼭 지킨다. 봐라. 내가 이 땅에 너희보다 하잘것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죄가 하나도 없이 살다가 내가 순결한 마음과 순결한 상태에서 너희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을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도록 예수님께 부탁을 했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의로 드러내셔서 백성을 탄생시키게 된 겁니다. 그죠? 자, 누가복음 22장 41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들에게서 물러나 돌을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곳으로 가사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는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근거를 두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로 가는 게 즐겁지 않으셨겠죠.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분이 죄인의 신분으로 돼서 잠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되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겐 커다란 두려움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기가 한 약속, 때로는 아버지께서 이미 약속하신 내용을 성취하고자 십자가로 향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죠? 죄의 대가가 사망이고 그 뒤에 심판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내가 돌아서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결국은 우리는 성경의 영원한 궁극적인 테마의 약속이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아래 들어갈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아래 들어가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구원의 과정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탄생시킨 교회라는 한 백성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이 내용과 다르게 불필요한 내용들을 덕지덕지 갖다 붙이면 구질구질해지고 찌꺼기가 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된다든지, 그죠? 그다음에 뭐 영접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얘기한다거나, 그죠? 그때 누가 어떤 분이 나한테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뭐 마음의 레마가 되는 말씀을 받은 게 뭐 있느냐? 그래서 그런 거 없다. 하나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서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중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떠한 말씀이 탁 쳐가지고 나를 깨게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런 게 없었다 이게요. 그다음에 반드시 물침례를 받아야 한다든지 이렇게 성경에 없는 마치 있을 법한 내용들을 가지고 사람의 구원을 강제하거나 제약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보혈로 구원받지 못하게끔 하는 일들은 저주받은 교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제약하고 방해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영접 기도 같은 것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로서 도움을 요청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따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구원받는 사람 간에 1대1로 이루어져야 되고 자유의지에서 이루어져야 될 구원의 과정에 어떤 인간의 의지나 어떤 의도가 개입하게 되면 그건 우리가 굳이 끼워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순수하게 하나님과 그 본인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결국은 결정은 그 사람이 해야지 뭔가 약장수처럼 사인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부인 몰고 가가지고 계약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엉겁결에 그냥 계약 할부로 계약시키고 이러듯이 사람 분위기 몰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과 본인 간의 결정 내용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약속하지 않은 불필요한 것들을 자기가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더 도움이 되겠지 하고서 갖다 덕지덕지 붙이는 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내가 너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구한 겁니다. 아버지 저기 성령님을 이들에게 좀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오케이 해가지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부활 전에도 명령하셨고 부활 후에도 명령하셨고 우리가 성령을 기다려 받고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님이 오셔야 그걸 받아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데 성령을 받지 않거나 아니면 성령의 역할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성령의 역할을 아주 축소시키거나 해서 내가 무엇을 일을 한다거나 너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인격만을 너무 지나치게 붙잡고 있거나 하는 것들은 밸런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평하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역할들이 얼마나 균형 잡혀서 일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않고 성령님의 역할을 축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17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세상 사람들은 영을 받아들일 수 없죠.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느냐. 너희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 알죠. 그죠?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죠?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주어지는 거죠. 18절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오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항상 구약에서도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십니다. 그죠? 예수님의 이 육신으로 오신 그 당시의 그 모습으로는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자 없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죠.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자, 영은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을 받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일은 죽은 자에게 맡겨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게 되면 살아계신 영을 우리 안에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20절 그날에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자,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요. 아들 하나님이 있고 우리가 있어요. 그죠? 아버지 하나님 안에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아버지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직접. 그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진 것은 뭐냐면 구원에 대한 보장과 안정성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완전한 보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또 그 뒤에 뭐라고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죠?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는 서로 들어가 있는데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는 못 들어가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에 만족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신 그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께 그 역할을 맡기고 나를 죽이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계속 하셔야 되죠. 그것이 신약교회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지침의 약속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약속들을 잘 이해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냥 대강 여기서 여기서 마치고 그다음에 이거 하나 할게요. 요한일서 5장 10절 한번 가볼게요. 요한일서 5장 10절. 요한일서 5장 10절.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어디도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다라는 정확한 설명이 되는데 만약에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불교를 믿으면 어떻겠어? 우리가 다 착하게 살면 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이런 종교는 마귀의 종교입니다. 마귀의 교리고 오직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증언이 뭔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증언이 뭔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 왜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냐?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 아까 그 증언이죠. 이 증언. 자기 아들에 관해서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증언을 믿지 않느냐 아니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언이 뭘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밖에 없는 이 증언. 이걸 꼭 믿어야지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가 아니게 하는 이 증언이 무엇이냐? 11절.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물론 잘 이해하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믿어야지만 됩니다. 성경의 주제는 최종적인 결론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아래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과 이런 걸 다 부인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믿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명으로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또 모든 것을 영적인 복으로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물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법칙이 있습니다. 부지런하면 당연히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아껴 쓰면 부자가 되고, 이런 세상의 법칙이 무효화되는 건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반드시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손해를 날지언정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신실하면 하늘에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않고 물질적인 복을 강구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의 눈앞에 기쁨이 되는 것들을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고 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5절 한 번만 찾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어진 약속에 순종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방해받지 않도록,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또 이러한 모이는 일들이 패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유효할 것입니다. 그죠? 그 외에 이런 거와 상관없이 약속에 주어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애국심을 동원해서 기도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은 성경에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